오늘날 세상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재능과 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있겠죠. 이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달란트 은사를 받고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셨죠? 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결과야, 저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해 왔기 때문에 결과야 하나님의 그 손에 다 달려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TV를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분명히 이 나라의 흥망성쇠,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과 또 부흥을 다시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노래합시다, 우리 특별 새벽 성회 때 희망을 노래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SLC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바로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이 갈등의 이 상황, 갈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된 이 한국 리서치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정치 진영에 따른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갈등이 9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대와 빈부 차이,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갈등이 80%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게 조사된 이념적 갈등의 경우 어느 한쪽 편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자란 신앙 스타일, 그리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 신앙 스타일이 다르면 틀렸다고 합니다. 내가 들은 설교를 다른 분이 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른 접근, 그리고 해석이다 하는 그것을 불구하고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참과 거짓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것은 대부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MBTI로 나는 T다 또는 F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정확한 일정과 코스가 있어야 편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계획 없이 다니는 여행이 좋다 그러면서 무작정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성향이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 즉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저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단어가 딱 세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 용서, 섬김. 이 세 가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비중 있게 제가 좀 깨달음의 그 의미를 좀 두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랑, 용서, 섬김.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올 한 해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허물이 있어도, 조금 약점이 있어도 그것이 지적하거나 또 파헤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감싸주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틀렸다고 정죄를 하면서 자기만 옳다는 독선적인 교회, 독불장군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오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오히려 나에게 복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의 관계는 놀랍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이 가르침,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성령님이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분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는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신자가 되기 전에는 고린도의 팽배한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 영향 아래 끌려 다녔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님의 그 인도가 있기 전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바울은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우상숭배적인 종교를 포함한 일반적인 종교 현상 가운데도 방언이나 치유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론에 입각한 성령님의 그 역할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는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주어졌을 겁니다. 첫 번째는 소위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소속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반대하는 어떤 이방 종교의 영적인 지도자가 신적 기원의 그 방언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방언은 성령님에게서 기원한 것이다, 기인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만 고린도 교회 그 구성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 추천서 없이 순회하는 설교자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판단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령님의 그 역할은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 이 헬라어로 이 큐리오스 하는 말입니다. 이 큐리오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낭독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발음했던 주.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야훼라는 말씀 많이 들어요. 여호와는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는 말을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하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집에 돌아가서 다시 목욕 재개하고 옷을 의관정제하고 갈아입고 와서 다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친감감 있게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도나이 하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거, The Lord,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부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주님이신 그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칭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조롱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고 물어보면 여러분 한번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아마 분명히 어렵지 않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그들의 행위의 열매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입술의 악한 열매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현란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칭 영적인 지도자의 거짓 기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님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으로 성령의 은사의 그 삼위일체적인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한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 성령 하나님. 예. 여러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각각 다양한 성령님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성령님이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줄 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잘해서 주면 그게 상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주면 그거는 배상이에요. 법적으로 배상이에요. 배상. 남에게 잘 봐달라고 주면 그건 뭡니까? 뇌물이에요. 뇌물.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게 뭐라고요?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하고 이 사람이 뭘 줄 때 이거 뇌물로 주는지 선물로 주는지 이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선물로 주는데 아유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물을 순수하게 선물을 준비했던 그 사람이 약간 좀 민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선물로 주시는 분 그거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도성이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뇌물로 주는 이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되죠. 뭐 화근이 있습니다. 화근이. 그리고 뇌물인지 선물인지 잘 분간이 안 가도 구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 그러면 받기만 하지 말고 나도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좋잖아 할 수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족이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앞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 즉 선물을 주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각 사람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삼위일체적인 구조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 주님, 하나님을 각각 은사, 직무, 효력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되 권한은 하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는 작용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치와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그 은사의 우위나 비중을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본성을 본받고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살펴본 대로 삼위일체적인 그 특성을 지닌 성령의 은사는 이 개인적인 유익보다 교회 공동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7절 이하에서 이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에 이 결과인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심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파네르오시스 하는 말입니다. 파네르오시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의 그 존재와 활동을 증거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들 은사들이 모두 같은 한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 작동하고 분배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이 개인에게 주어진 목적이 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 성숙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공동체적인 이 사도 바울의 그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가르침은 복음서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입김을 이렇게 불거나 숨을 내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 숨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그 효력이 죄의 용서와 이 화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안팎에서 서로에 대한 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이 순복음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장로 교회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에 관심이 커서 기독교 장로회, 여러분 기장측이라고 그러죠. 기장측, 한신대학교, 이 기장측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내 교회만 나의 신앙적인 관점만이 맞고 너희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영적 교훈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바로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뭘 위한 거라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다양성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통일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부흥을 꿈꾸며 행복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으로만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 존중하며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공동체,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유익이 되는 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